할렐루야. 3월 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오늘 찬송은 특별히 이성대 성도님, 황근영 집사님 가정에서 헌신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집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는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는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매일의 기도 우리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에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용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느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니 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귀한 찬양해 주시고 또 말씀 봉독하신 우리 이성대 성도님, 황근영 집사님 가정 너무 고맙습니다. 자녀가 4명이에요. 한서, 한유, 또 한비, 하나, 4명의 자녀 참 너무너무 보기 좋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서로 축복하는 인사를 하지요. 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인사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인사할 때는 건강하세요, 또 어떤 사람은 부자 되세요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고마운 인사가 그거 같아요. 건강한 것. 건강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건강해야지요. 금년에 우리 성도들 두루두루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자가 되는 것 참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돈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돈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돈이 권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게 되면 그 가진 돈만큼 그 사람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권세가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원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돈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아울러 선택의 기회가 더 많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도요, 많은 돈을 지불할 각오를 하면 선택할 음식이 많잖아요. 아주 비싼 것들도 내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게 많지 않으면 우리는 늘 제한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집을 선택하는 것, 또 내가 타고 다닐 자가용을 선택하는 것, 뭐 옷을 입는 것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 명품도 입는데 그런 선택에 있어서 좌우되는 게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은 것 누구나 다 원하고 바라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좋은 게 많은 만큼 또 위험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치 예리한 칼과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리한 칼이 아주 유용하고 유능하지만 그만큼 또 위험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선 우리의 마음이 자칫 변질될 위험이 있습니다. 교만해지고 방자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멸망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했잖아요. 교만은 멸망에 이르는 지름길이에요. 참 위험한 일이다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자칫 돈의 노예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약이라든지 노름이라든지 그것들이 주는 기쁨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쁨에 내가 취하거나 젖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그것에 의해 노예가 되더라고요. 돈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돈이 참 좋습니다. 내게 유용합니다.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자칫 그게 내 마음과 생각을 휘어잡을 수가 있어요. 돈의 노예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자 되는 것 참 좋은 일이고 고마운 일이지만 참 조심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부자 청년에 관한 그런 말씀에 이어져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여쭙잖아요. 결국 그 사람이 주님을 떠나게 돼요. 근심을 하며 떠나는데, 왜냐? 22절에 보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났다, 이렇게 했습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그 재물에 대한 생각과 또 욕심과 집착을 떠날 수 없어서, 그걸 놓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부자가 천국 가기에 유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불리하겠다, 천국 가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 바늘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너무나 정말 눈에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작은 구멍 아닙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나 사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큰 문이 있잖아요. 그 문이 낮에는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그 문은 닫아둡니다. 그리고 그 문 한쪽에 조그마한 문이 있어요. 사람들만 이렇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있는데, 그 문의 이름이 바늘기 문이다라고 거지. 바늘기 문이라는 그런 문이 있어요. 작은 문이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낙타가 그 문으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들어갈 수는 있어요. 어떻게?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기어서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낙타가 기어 들어간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늘기 문으로 들어가는 게 그만큼 어렵다, 그 얘기예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기 문을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어렵지만 들어갈 수는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정말 그 걱정하는 마음,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그 어느 곳에 우리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선언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면 된다, 그런 얘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공통적인 건 뭡니까? 놀라운 변화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삶의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삭개오 같은 사람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죠? 여리고성에 정말 골칫덩어리, 문제덩어리, 화근덩어리,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람이 정반대의 사람으로 바뀌잖아요. 그 성읍에 기쁨을 가져오는 사람,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잖아요. 완전히 달라져요. 예수님 만나고 바뀌어져요.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본래 그는 교회를 진멸하려고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그 가장 앞장서 부정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정반대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드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순교자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핍박하고 대적하던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드리는 그런 삶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춰와서 그를 둘러싸게 되고 그 빛 가운데에서 말씀이 듣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거기에서 사울이란 청년은 예수가 참으로 그리스도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리고 성경에 장차 오리라고 약속된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확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에 그의 모든 가치의 기준점이 바뀌어버리잖아요. 그전에는 무엇이었어요?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에서 복음으로 옮겨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기 자신이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잖아요.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예요. 이런 변화, 거룩한 변화, 예수님 만나면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런 만남이 사울이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해서 만난 거 아니에요. 그가 금식 기도해서 만난 거 아니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그런 뜻인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다 하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구할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가득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더하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깊어지고 더 많아지고, 그래서 여러분 더욱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랑 안에서,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렇게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께 여쭙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랐으니, 주님을 위해서 고기잡이도 포기하고 배와 그물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겁니까?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쭙게 됐다는 거죠.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첫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있다. 어느 때? 당신이 영광 얻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때가 오는데, 그때에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때, 그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때 말하죠.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는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때가 분명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데, 나를 따르는 너희도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좌우에 다 그냥 이쪽 6개, 이쪽 6개 되겠죠, 그죠? 12개의 보좌가 세워지는데, 그 보좌에 너희도 앉아서 나와 함께 세상을 심판하리라.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영광을, 그런 권세를 너희가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 또 하나,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너희의 헌신에 대한 보답을 해주시고, 여러 배로 주시고, 100배의 축복.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뭐냐? 영생을 상속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를 너희가 상속하리라.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장차 영광을 얻습니다. 권세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과 권세는 어떤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 어떤 권세? 하나님의 권세, 거룩한 권세죠. 그리고 또 뭐예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된다. 반면에 나중되었는데 먼저 될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교회 몇 년 다녔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깊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믿은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냐? 성도란 말이죠. 성도는 첫째 영생을 아는 자예요. 아멘. 우리 인생의 참된 소망과 가치가 어디 있는지 그걸 아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지식을 꽉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모든 가치의 기준점을 거기에 두고, 아멘, 어디?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 할렐루야, 거기에 두고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차 천국 가서 누리는 영광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날마다 성령 안에서 이와 같은 능력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삶으로 인해서 날마다 성도의 영화, 성령께서 실시간 역사하시는 삶이 되길 원하고요, 또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사업장과 직장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런 축복의 삶을 멋지고 능력 있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부자가 되어야 할까 생각합니다. 주님, 돈을 따라다니는 부자가 아니라 돈이 따라오는 부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심으로 인해서 더 잘 쓰시기 위해서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금그릇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저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참으로 영광스럽고 축복되고 보람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 함께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힘쓰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이성대 성도님, 황근영 집사님, 사랑하는 자녀 한서, 한유, 한비, 하나, 온 가족 위에,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